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시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괴로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늘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올린 기도 12절부터 42절에 걸쳐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가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켰음을 찬송하는 내용이고요. 또 그 언약으로 이루어진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로 인해 심판을 받을 때 돌아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재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고 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 마주 섰습니다. 그리고 그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성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건축을 이룬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내세움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세웠으면 그 성전을 세울 때 공사했던 자신들, 계획했던 자기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 사람들 앞에서 성전을 세운 솔로몬이요, 성전을 세운 솔로몬이요, 이 저 건축물을 보라, 저걸 세운 솔로몬이요, 라고 외치는 백성의 환호를 유도하고 자신이 그것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말하고 있다. 사람은 그러겠는가 싶지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보았던 그런 모든 죄악된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던 그 성전을 주신받은 하나님의 그 뜻, 의도, 그것은 하늘에 높고 높으신 우리가 어제 오늘 아침 보는 새벽 본문이요. 어제 금요기도 때 봤던 그 본문이죠. 그리고 오늘 내용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따라서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성전 주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다면 그 의미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했지만 실제 성전 건축물은 그 당시에 대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높이 찬양을 받을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겸비하여야 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어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였으니 이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언약이라는 매개로 맺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약속 주셨고 모세 약속 주셨고 또 다윗과도 약속 주셨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다윗과 약속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하신 바를 헛된 말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일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며 우리를 향하여 인애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언약을 어찌 주셨겠으며 그 언약을 또한 주신 바도 지키시겠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인애 그것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는 언약적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 언약적 사랑.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적 사랑을 맺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를 항상 기뻐하시고 그런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예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공로로 이해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었고 과연 그 약속을 때가 되이름에 주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시다 이루셨으니 역사적 사실로 드러난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사랑을 확실하게 믿을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해 증언되고 있는 죄반 사실이 하나님의 언약 사실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여 라고 고백해야 될 것이며 주여 주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가 있겠나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15절부터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죠. 그것을 신실히 지켰다 하는 사실을 손으로 이루신 오늘과 같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같다는 것은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성전을 복원하면서 바로 이것이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의 인생과 또 우리의 삶,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주 앞에 살아온 믿음의 인생, 내 안에 주 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 주님 이것은 주께서 내게 이루신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에게 이루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을 합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들이 다 세상을 낙원으로 들어간 이후에 한 줌밖에 않는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되고 세워진 교회가 역사 속에 어떠하였으며 오늘의 또한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외에 인간의 수고가 이것을 이뤘다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또 사람의 헌신을 끌어내시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자원의 마음을 주시고 그걸 끌어내셔 그 인간의 모든 수고를 영광스럽게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인간은 수고를 땀을 흘려 영광을 입게 되어지고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능히 이루신 일이다. 찬송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며 모든 믿는 자를 통해 찬송을 받으십니다. 16절에 가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네가 행위를 상해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고 율법적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왕에서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 세우시는 즉 다윗 언약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 왕권의 영원성을 강조하신 것은 다윗의 개인의 영광과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왕권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될 자이고 하나님 뜻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주신 바된 율법과 계시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왕권은 임의적인 왕권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권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인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왕권적 통치를 우리가 하죠. 죄를 다스릴 능력과 힘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이루어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완성되지 못하고 연약하며 또 이 땅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왕권이나 아직은 아닌 것일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들 때 자기를 높이는 죄악된 모습을 갖기도 하고
율법에 반한 일들을 즐겨하는 연약함과 또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적 승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회개의 능력이 왕권의 능력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권적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통치,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뜻의 통치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뜻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율법대로 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다윗을 통하여 계속 구현된 일이 있을 것인즉 다윗은 그 영광된 왕권의 자리에 계속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인간 다윗은 이 일에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강력하게 사실로 들어 다윗의 모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아들들, 육신의 아들들, 철저히 실패한 자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아름다운 봉헌의 길을 돌리고 있지만 그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합니다. 솔로몬이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나눠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북왕국이 쪼개져 버립니다. 결국 르호보암으로 이어진 솔로몬의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은 그 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 왕위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영원한 왕권적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의 말씀이 통치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입은 그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되면 개인적으로 우리는 다 완전 성화를 이루어 더 이상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어지며 거룩의 통치 질서가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어디 있는고 내 안에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주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이루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에 나의 삶의 즐거움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17절에 이와 같은 주의 허락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이것은 솔로몬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마땅히 이루어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된 이스라엘 백성, 그 구약 교회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5절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지킬 때에 다윗의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뜻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만의 마음이 아닌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
회개를 통한 용서란 사실에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들, 그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온전한 이 성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성, 그 높으신 거룩성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계속 반복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나 그 높으신 하나님께 19절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을 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 부르짖고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절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언약의 상징이요 언약으로 드러내신 것이오니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는 것은 성전 자체를 하는 기도가 아니요 성전의 능력과 주술적 힘과 마술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의식이요 상징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통해 주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보이셨나이다. 주여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하며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들으시고 들으셔 주옵소서. 주여 강금을 들으시되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네가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것이라. 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으신 언약,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그 용서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내용은 그래서 구체적인 어, 개인의 범죄 사실과 맞물려서 나옵니다. 이웃에게 범죄할 것을 하늘에서 23절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악한 죄의 전령과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의로운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나 24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주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내리심으로 족속에서 패하게 될 때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하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며 인정하며 주께 이 성전으로 나와 빌며 간구하거든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실제로 외국으로 흩어질 때라도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성전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이 성전의 복됨과 영광스러움, 그걸 통해 받은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올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기도해야 될 때 어디로 나올까요?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죠.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오면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상징이 아니라 실체이십니다. 그분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요. 모형이 아니라 원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우리는 견고한 약속을 봅니다. 성전은 허물어졌고 없어졌으나 그리스도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견고하며 오늘도 우리의 하늘에서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십니다. 중보자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성소로 지성소로 거룩한 조소를 위해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초한 그거를 근거로 한 하나님의 긍휼은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이루시사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온 참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복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기도로 올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